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또 예배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지겠고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를 만나시며 저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미 이곳에 계심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여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비로리가 아니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비로리가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비로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비로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비로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찬양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것이나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찬양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병든 내 몸이 지금 나아야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고 성경 이 찬양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가난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때에 질병 중에도 병원에 입원한 중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나라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함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며 건강에 있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일들이 없는 것, 이것에 있지 아니하는 것만 깨닫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며 이 고백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하는 저희들, 또 가문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영원과 중에 저희가 부르짖사오니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난 중에도 병원에 입원한 중에도 여러 가지 권고한 일이 있는 중에도 오히려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날이 또 이 일주일이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생명 주시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날마다 주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또한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천국, 그 하늘나라 또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더니 그 손목 잡은 만져라. 오랜 길 하나가 지는 어둠이 그 손목 잡은 만져라.
또 여전히 확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고난 중에 있고 또 수많은 말들로 인하여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상처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저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여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며 이 모든 곤고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탄식과 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곤고한 일들을 당하고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상처받고 피곤한 중에도 저희가 주께 믿음으로 예비합니다. 저희가 주께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상처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곤고함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모든 예수님께서 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함과 아픔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들, 또 가난 중에 힘든 그러한 성도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정말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일에 처해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힘없는 여성들, 어린아이들, 마치 전리품처럼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전사들에게 건네지는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가난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 중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병원에서 원하지 않는 가난 중에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들의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희들의 죄의 하나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이 악의 세력들의 권세를 하나님 깨뜨리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조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우리를 주시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눈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순간자 되신 예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림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오직 이름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림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예배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믿음을 드리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온갖 고통당하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픔 가득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가 없고 위로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주여 그들이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영광교회와 이 땅의 한국교회가 그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 우리 영광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의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되었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주 동안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나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영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어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삶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인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줄 모르는 코로나19 질병 확산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고 사회적인 각종 제약과 통제 속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희망보다는 근심의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현실이지만 예수님,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과 찬양하며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한국의 경제들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왕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영광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손길에 온전히 의지하고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 그 위에 여겨주시어 그 아픈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오래된 그 가정의 문제의 근원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비록 경제적으로 힘든 환경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주고 이 자리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를 힘써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낙심하는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며 각 가정에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는 그런 은혜들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니지로 다시 보냄받은 배수한 선교사 가정을 주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교 2기 사역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머물 집과 사역의 장소, 아이들의 학교, 1년간 만나지 못했던 현지 성도들의 만남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파송한 영광교회도 튀니지를 기억하고 기도와 물질의 헌신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어주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담임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운행하시고 충만히 임재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 찢고 피 흘려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열왕기 하 9절부터 20절
열왕기하 9절 7장 9절부터 2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의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그 다음 때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거든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그러한 지금은 이제 다메스커스죠. 그러한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바로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 엘리야 선지자일 때도 또 오늘 성경은 또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 하 6장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 하 6장에서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자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번번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중에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통자를 잡자. 그러지 않는 한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이 아람의 한 높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그러한 아주 신령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대비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부터 먼저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를 먼저 잡아서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이러면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엘리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까지 쫓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함께하게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아람의 군대들이 엘리사에게 포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이 세상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믿음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엘리사가 이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그렇게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왕과 함께 있던 군사들이 그들을 다 이렇게 포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다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기회입니다. 막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금 사로잡은 것은 칼과 창이나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내시고 화친을 그리고 화평을 빼앗읍시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아람의 사람들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왕이 살아가는 사마리아 성 그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 바람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때도 아수르의 군사들이 이렇게 와서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쌉니다. 그 성을 에워쌌는데 3년 동안 에워싸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에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다 한두 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들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이 이 안에 공급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두 여인의 대화 가운데, 두 여인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여인이 막 싸웁니다. 왕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거닐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옷 속에 베옷을 입었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 베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거닐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왜 싸우냐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여인이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내 어린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너희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자, 생명을 유지하자, 내일은 내 어린아이를 줄게.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것을 건의했던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는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은 잡아서 죽여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왕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했어요. 그리고 이 고통이 분노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냐면 엘리사에게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로잡았던 아람 사람들을 그때 죽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죽였더라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처럼 아람이 다시 또 쳐들어오는,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마리아에 이 굶주림이 가득한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건 다 엘리사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가 엘리사를 꼭 죽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의 분노가 오롯이 엘리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 이런 말씀인 것이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모든 재앙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죠. 성 밖을 멀리 이렇게 보면 아람 사람들이 활이 닿지 않는 거리에 떨어져서 진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여전한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아람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씨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 반나절 만에 그것이 싹이 나고 결실해서 추수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대표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하늘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여셔서 곡식을 비처럼 내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설처럼 여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먹이셨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 것이죠. 수백 년 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것은 전설이야. 이것은 설화야. 전해져 오는 이야기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었겠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 믿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믿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했겠습니까? 수백만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도 먹이시겠다. 분명히 먹이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그들이 그것을 안 믿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입구에 성문에 늘 구걸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신들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전해주는 음식이나 아니면 또는 그 돈을 이렇게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기 것을 나눠주기도 했겠죠. 남는 것을 좀 이렇게 줬기도 했겠죠. 그러나 지금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고 사마리아 성에는 기근이 찾아와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줄 게 없는 것이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 고통인 것이죠. 그 중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구걸하던 나병 환자 4명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칼에 맞아 죽으나 죽는 것은 일반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자. 사마리아에서 굶어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이거죠. 정해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람 사람들에게 가면, 우리가 그들 앞에 가면 나병 환자인 우리들을 위험하게 생각할까? 그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저들은 내버려 두면, 저 나병 환자 4명을 내버려 두면 우리에게 칼을 들 사람들이야. 그러니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 사마리아 성에서는 굶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아람 사람들은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밤에 몰래 아람 사람의 진영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간 것이죠. 가봤는데 여러분, 아람 사람 진영에 군사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에야 어떤 운송수단이 좋아져서 군사들이 싸움을 하러 전쟁하러 갈 때 군량을 갖다가 음식을 조금만 가져가거나 비상식량 조금 가져가지, 옛날에 전쟁할 때는요, 군사가 10,000명 간다 그러면 소 1,000마리쯤은 끌고 가는 거예요. 양 수천 마리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음식을 실은 마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 10,000명이다 그러면 수종 드는 사람 10,000명에 짐승들 수천 수만 마리를 함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람 군대는 한 명도 없고, 또 아람 군대를 수종 들기 위해서 함께 왔던 그런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양이나 가축, 음식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성들을 이렇게 약탈하면서 오거든요. 거기서 약탈해왔던 모든 그러한 귀중품들, 좋은 옷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옳시구나 하고 음식을 먼저 배불리게 먹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이 약탈해왔으나 그대로 놓고 놔둔 그러한 귀중품들을 갖다가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람 사람들에게 들려 어떤 소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말소리, 마차가 달려오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아람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거죠. 그 소리를 아람 군대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구나, 또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는 거구나, 우리 도망가야 된다, 저 마차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보니까, 땅이 진동하는 것을 보니까 가까웠구나. 그리고 그들이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죠. 다른 군량미를 챙기고 가축을 끌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여기고 그들이 몸만 빠져서 도망가는 것이죠. 하다못해 자기가 들고 왔던 칼이나 창, 이런 것을 챙길 시간도 없이 그냥 막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쳐서 아람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는 먹을 양식이 다 있는 것이죠. 수만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수십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거기에 가축들이 거기 다 있고, 의복들이 다 있고, 무기들이 거기 다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완전히 노다지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챙기고 또 귀중품들을 갖다 숨기고, 옷들을 갖다가, 좋은 옷들을 갖다 이렇게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들이 이 모든 행동을 멈추고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배만을 위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이것을 저 사마리아 성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는 거예요. 문이 꼭 닫힌 그 성 앞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가니까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음식은 많이 있고 가축들도 그대로 있고 군대는 한 명도 없어요. 문을 열고 빨리 나와서 여러분 함께 저 음식을 나누십시다. 저 가축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배고픔을 면하십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은, 이 사람들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서 먹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 분명하고 복된 소식이 분명하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나병 환자들이 가서 전한다고 해서 이 소식이 추악한 소식이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그대로 복음인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인 거죠. 왕이 전하던, 아니면 그럴듯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서 전하던, 아니면 나병 환자가 전하든지 간에 굶주려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복음인 거죠. 당신들 모두가 지금 배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나병 환자가 전했다 할지라도 복음 그대로인 것이죠. 사람들이 믿고 가느냐, 믿고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아람 진영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나병 환자가 전했든 왕이 전했든지 간에 이것은 복음 그 자체인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는 모두가 다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것을 믿지 않은 장관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성문에서 사람들을 못 가게 막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생명을 연장했고, 그들이 다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나병 환자들이 전한 복음대로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영혼이 배고픈 사람들,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살릴 수 있는 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곧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또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영혼을 만족해 하고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형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릴 만한 이 능력이 있는 능력 자체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형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능력이 없을 거야.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누가 믿겠어? 내가 병 들었는데. 내가 유명하지 않고 세상에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갔으니까. 말단 직원이니까. 또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하기는커녕 더 어려워졌잖아.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능력이 아닐 거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자체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했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난한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듣는 자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또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에 복음을 듣고 누군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하는데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가난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월세를 전전하는 그러한 시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제가 기억하는 그 청소년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다 월세의 삶이었습니다. 전세도 아닌 월세.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월세 주는 그 집주인에게 좀 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무시해야 되잖아요. 월세 내는 그 한 여자가 전하는 거니까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주 전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어느 날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가 되셨어요.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겠죠? 그의 자녀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어떤 분은 월세 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권세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 전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전한 그러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 영원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살린 이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던 이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누군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병들었지만 그래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지만 그래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세상에 그럴듯한 사람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병든 나, 약해진 나, 가난한 나를 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은 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매여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비단 옷을 입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또는 아주 평수가 넓은 그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망에 매어 있고요. 예수님 밖에 있기에 그들은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여러분을 살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전파할 때야 비로소 누군가는 듣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우냐?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오늘 설교경에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고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린 복음,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복음, 주여 그 복음을 내가 또한 사망의 매인 사람들, 영혼의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또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고 믿게 하여 주셨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전파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사람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찬양 정말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회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릴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망에 매어있는 사람들, 영혼의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또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또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믿게 하여 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결단하며 예배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린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꿇어갔으나 이제는 꾼 것도 다 갚고 남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렇게 흘려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린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병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이 있고, 타지에서 공부하며 직장에 다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을 또한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한번 손을 쏟아주시면 똑같은데. 이 왼쪽에 마이크가 있는 쪽에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눌러서 조금만 더, 왼발 좀 더 많이. 여기. 네, 맞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 찬양 정말 귀한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누릴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또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망에 매어있는 사람들, 영혼의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처럼 또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또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이웃이 믿게 하여 주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결단하며 예배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헌금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 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린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놀랍도록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꿇어갔으나 이제는 꾼 것도 다 갚고 남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렇게 흘려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드린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병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들이 있고 타지에서 공부하며 직장에 다니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 주여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그 은혜가 너무나 깊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망에 매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복음을 또한 나아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지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더 갑니다. 한 발 좀 더 많이. 네, 맞습니다.